야인의 창고단상 이목사의 성경공부. 오늘은 A006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는 많이 부족한 목동, 오얏리, 칠목, 일사 이 목사입니다. 드디어 선악과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되도록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 항상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 벅찹니다. 장고단상이라는 게 긴 생각, 짧은 생각이라는 뜻이니 이 긴 생각을 어떻게 짧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길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참 수월치 않은 도전입니다만 어디 한번 가보실까요? 역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각 절들의 요점을 하나씩 신속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까지 나눈 범죄 현장이고,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구절은 다른 구절을 다 생각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의 권위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렸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벗은 것을 아는 지혜를 얻었지만 그걸 가릴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인류의 한계요, 인류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셨던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숨었지 않습니까?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본문을 보면은 하와도 아담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각자의 행위는 각자의 결정이었으며 그 벌도 각자의 몫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인간 사이의 조화가 깨진 것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었지니라. 유혹한 자의 형벌 여기서도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혹은 원시복음 또는 오리지널 가스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이 말씀이 뱀, 즉 사탄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괴계를 깨뜨릴 것임, 즉 부활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잉태와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남편에게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남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남녀 간의 관계를 우리가 공정하게 또 따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선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섣부른 결론은 보류하겠습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는 벌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산고 남자는 노동의 고통입니다. 땅을 일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것을 고통 초래한 거죠. 즉 자연과의 조화가 깨진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후에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존재와 관계를 규명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간단한 말씀은 아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뭇잎으로 가리지 못하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은혜의 가죽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가려줄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짐승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구약에 나오는 속죄를 위한 피 흘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기서 그러니까 피 흘림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고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시에 생명의 열매로부터도 격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그게 저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금하셨는데 이 생명의 열매가 언젠가 나중에 다시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참 이렇게 대충 훑어봤죠? 일단 개괄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조화가 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우리 사이의 조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조화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담과 하와의 그 조화가 깨어진 것처럼 사람 사이의 조화가 깨졌어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가 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수만 가지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종말적 회복을 기다리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9,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번듯해 보여도 자연과 인공 구조물이 바르고 튼튼해 보여도 이 세상은 이미 찌그러져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인간은 범인류적인 재앙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화가 깨졌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조화를 회복한다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 즉 이 조화 회복 하나님과의 조화 다른 다른 사람들과의 그 조화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는 길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회복될 때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지나간 말씀을 보면서 죄로 인한 형벌 중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틈틈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것. 여자의 후손 등의 교훈은 이 형벌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외에도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로 우리의 삶을 깊이 돌이켜볼 때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잠시 미뤄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말씀에 관해서 저희 그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관적인 따옴표, 따옴표입니다. 여기서 주관적인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주관적인 생각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성경의 근거한 생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드디어 인간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지혜로 뭘 알게 됐어요?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 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근데 지금 왜 부끄러워할까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여기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상대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뿐이었다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이미 그들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함께 숨지 않았습니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아유 너 앞에 내가 서 있기 창피하고 내가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 싫어서 헤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린 적나라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그 인간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죄 전에는 자기들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 이제는 부끄러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입니다. 범죄 이전에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죄를 범함으로 그 은혜를 벗어버리고 은혜로부터 탈출하고 더 이상 덮어줄 은혜 없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유혹,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유혹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벗은 것을 알게 된 것 이외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거짓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바로 알지만 아는 대로 행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범죄, 이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지만 수치와 떳떳함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내가 아는 대로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고 그 한계에 매어 발버둥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고통의 셈이죠. 죄는 길이 없습니다. 순종에만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순종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너 그렇게 됐지? 포기해. 이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서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성경에 보면 절름발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은 그 절름발이로 인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 누군지 아시면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절름발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하더라도 절대로 그 깨달음 그 자체가 우리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순종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가 그 완벽한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구원의 발길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따로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담과 하가 벌거벗은 것을 발견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나뭇잎을 따서 몸을 가렸다는 것이죠.
두둥 하는 이 효과음이 좀 제가 넣을 수 있으면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뭇잎을 따서 옷을 가렸다.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옷을 가렸다고 하는 사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도 좀 주관적인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떤 유명한 인류학자가 그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우리 인간의 문화 문명이 시작됐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어떤 이 발굴된 그 유골을 보니까 이 대퇴골이 그 허벅지에 있는 뼈 이것이 부러졌는데 붙어서 치료된 흔적이 있더라. 이것이 최초의 문화 문명의 시작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저는 이 아담과 하가 나뭇잎 사기를 따가지고 몸을 가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 문화 문명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의 작품이에요. 인간의 작품. 문화 문명은 인간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작품은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자연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특히 이것을 무엇과 동일시하느냐? 진리와 동일시합니다. 문화 문명은 인간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은 자연 혹은 진리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인간은 무엇을 모색합니까? 인간의 생존 방법을 모색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을 처음으로 꽃에 비유한 사람은 천재다. 그러나 두 번째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무엇일까? 네, 어쨌건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첫 번째 행위는 아주 창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인류 사회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족적을 남기죠. 이런 면에서 저도 이렇게 콜럼버스의 달걀 이런 걸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 오늘날 인류의 문화 문명은 그 끝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도달했고 지금 얼마나 놀라운 경제에 도달했습니까? 그런데 또 앞으로 또 나가요. 이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기록을 갱신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제가 그 휴머니즘, 인본주의라는 말에서도 언급했던 말씀이지만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인류에 있어서 인본주의라는 말과 더불어 가장 고상하고 멋진 단어들이 되었습니다. 현대인 누가 감히 문화 문명에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 문화 문명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으로부터 저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비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주관적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류 문화와 문명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참 공교롭습니다. 가장 문화 문명적으로 고상하고 우아한 문화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신이 부끄러워 나무짚을 따서 몸을 가렸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인류는 현재 상상 불허의 문명 세상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 성경 안에서도 이 사실을 자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야기 읽다 보면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로 두 아내를 거느린 남자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창세기 4장 19절 이하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그 참 자기 신분을 선포하는지 그 아들들 야발, 유발, 두발간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 문명을 이루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쌓기 창세기 10장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볼 때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문화 문명의 시도는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참된 생명은요, 인간의 발명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울을 손들어 인류는 끊임없이 문화 문명을 지어오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지금 문화 문명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 문명의 끝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지만 그 문화 문명의 끝,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 수 있으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그때 그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 끝이. 마치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은 과장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과장되게 볼지 모르겠지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를 비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컬처 크리티시즘. 우리가 이 문화 비평가, 이 요즘에 말입니다. 아주 정말 그 참 촉망받는, 아주 두드러지고 아주 정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무슨 페이스북이냐 유튜브냐 이런 거 하면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면서 그분들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뭐 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문화 비평가. 요즘 뭐 정치 비평가 여러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 비평가라는 것 같은 뭐 정치 일시적인 문제가 있고, 뭐 그 정치가 일시적인 문제고 부분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문화 비평가들, 야, 참 그분들 참 정말, 저도 그 페이스북에서 그런 분들 이렇게 제가 그 뭐라 그래, 팔로우 쫓아다니기를 제가 추중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분들 거를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걸 제가 지금 좀 관점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글을 자세히 보고 그러는데, 정말 문화 비평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런 문화 저런 문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제가 여기서 한번 잘 안 쓰는 테크닉을 한번 써보려고 여기. 우리는 그분들이 그 문화 비평, 그분들이 문화 비평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문화 비평가들은요, 그들의 문화 비평의 근거가 뭐냐면은 문화예요, 문화. 예. 그분들이 알고 있는 문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비평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예. 여기 왔다 갔다 빨간 게 왔다 갔다 하는 데를 보세요.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문화를 비평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빨간 점이 얼른, 빨간 점, 빨간 점이 안 없어져요. 오케이. 예. 성경에 문화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도 컬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없다고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는 문화 문명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 온갖 일들이 문화 문명의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 이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힘입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광야에서,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출애굽의 구원의 기적과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 그때 어찌 그리 속히 모압 이방인들과 섞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지었을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사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 지금 뭐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돈 많다 해도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이냐, 이런 이야기들 민수기 25장 1, 9절 제가 거기 나오는 기록들이죠. 그리고 또 신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어떻게 됐어요?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나.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저도 이상해. 저도 이상하게,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죄악,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왜 나 자신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어땠느냐, 아니면은 뭐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문화 문명의 이름으로 죄를 짓습니다. We sin in the name of our own culture and civilization. 죄송합니다. 이 영화 안 쓰려고 했는데. 그거 나왔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의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하니까. 너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하니까. 참,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꼭,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많은 사람. 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너도 나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그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좀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문화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그 종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우리가 참 얼른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한글 번역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가 봤더니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예, pattern of this world. 이것은 뭡니까? 다른 말씀 뭐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 다 보시니까 뭐 제가 굳이 영어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이게 바로 문화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 도처에, 아니, 도처가 뭡니까? 창세기부터 그, 어, 요한계시록까지 그 문화예요, 문화. 문화와 문명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문화 문명을 비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창세기 3장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한 행동을 보면서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 즉 문화의 시초와 그 태생적 특징, 예, 태생적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태생적 특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생, 자존의 방법, 이게 바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죠. 그리고 그 한계. 현대의 최첨단 문화 문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의 첨단 문화 문명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있어요. 자기들의 방법에 답이 없다는 것. 인류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뭐 과학자들 말을 제가 자세히 인용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사람은 말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일들 보면 우리는 이 지구는 망한다. 이거 아닙니까? 상당히 구체적이죠.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지구는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근데 그들은요, 그걸 멸망하는 걸 알면서도 돌이키질 않아요. 어디로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그게 싫어서 자신들이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 돌이키자니 자기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셋 중에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전부 다죠. 인간의 쾌락을 포기하느냐? 인간의 소유를 포기하느냐? 인간 스스로의 존엄을 포기하느냐?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을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존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문화 문명 대 창조의 진리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문화 대 진리, 저는 culture versus nature, 컬처와 네이처의 그 대립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숨 찹니다. 이로써 산업화에 관한 세 가지 얘기를, 세 차례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두 차례로 두 번으로 나눠서 네 차례에 걸쳐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또 머릿속에서는 너무 편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주제로 제가 글도 여러 차례 썼습니다. 영어로도 쓰고, 뭐, 한글로도 쓰고, 뭐, 또 제가 이거를 말씀으로 전하고 그런 적도 많은데, 이 제일 힘드네요. 동영상을 빙자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제일 힘들어요. 아주 숨이 차고, 정말 힘듭니다. 지금 저는 여러 차례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바울도, 내가 당신들 위해서 내가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러는 거, 난 조금도 번거롭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용기를 얻고, 저도 이렇게 힘들고 번거롭고, 번거로워요. 예, 제가 그 전에 하신 말씀 들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 또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도 이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결론, 이로써 족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로써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분들한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예, 생각하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들으면은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주야로 묵상하시면, 정말 말씀의 축복, 놀랍습니다. 말씀의 축복은, 이 말씀의 축복이요, 이 지식만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최고의 성령 충만의 능력. 말씀 충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나눌까? 숨을 돌리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생각한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대를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저의 제1 청중은 외람되게 듣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뭐 제가 말하는 걸 몰라서 들으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걸 그러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제가 말씀 나누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듣는 분들에게 나눠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말처럼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처럼 유튜브에 이 동영상을 던집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정말 여기 많이 부족한 영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부족합니다. 예, 제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분들 하시는 거에 비하면은 제가 좀 위축이 됩니다만, 그러나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좋은, 이런, SNS를 통해서나마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만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건의